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신 때는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날이 가장 뜨거운 때라는 거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 누구와도 따로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시간대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때에 우물에 일부러 물을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 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필요를 알고 계시죠, 이미. 그래서 생수가 참 필요한 여인이구나.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보이는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는가 하는 점을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갈증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아야 할 모습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5절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각 물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물에 올 때마다 사람들과 부딪힐까 봐서 이 사람이 없는 정오에, 하루 중에서도 가장 날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은 마시는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물을 얻고 싶을 것이고, 다시는 물길로 우물에 나오지 않아도 될 그런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즉각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인의 말이 보여주는 것은,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생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소위 퍼내도 다시 솟아나는 마법의 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주님 주시는 영생의 물을 과연 받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여인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인의 이해, 여인의 자격, 이런 것을 따지기 쉬운데, 이 여인의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물을 마시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의 물을 마시기 전에 여인이 먼저 해야만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먼저 가서 남편을 불러와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색하고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또 주님은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 맞장구를 쳐주고 계시네요. 그러시면서 이 여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데, 이전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당시 문화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결혼을 3번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3번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 결혼은 부도덕한 것이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의 경우는 남편이 5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또 동거 중이죠. 그렇다면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이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로 옳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측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소원으로 가득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영혼의 해결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직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물 곁에서 만나신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로,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을까? 이상적인 남편으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갈증을 가지고서 행복을 찾아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갈증은 단순히 행복이라는 이 말로만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작된 갈증이에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 이 갈증을 여러분은 단순히 내 갈증은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좀 바뀌어주기만 한다면, 내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열려주기만 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로 여러분이 덮을 수 있는 갈증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갈증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갈증이에요. 여러분, 이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갈증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목마를 물로 채우려 하셔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갈증의 본질을 자꾸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제가 그런 강조를 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현대인들에게는요, 돈이 제일 큰 화두예요. 돈만 내 손에 좀 쥔다면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돈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고, 자녀 문제에서도요, 요즘 사실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는 참 이 진학을 하는데도 벽을 뛰어넘기 힘든, 이게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없어요. 돈 없으면 용날 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돈을 움켜잡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오는 이 목마름은 어떠한 세상의 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셔본들, 여러분이 돈을 쥐어본들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을 쥐어본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제대로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해결은 바로 내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직면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편 데려오라는 말씀에 남편 없다고 둘러댔다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을 직면했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구나. 자, 그러자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선 여인의 반응에서 예수님 부르는 호칭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3단 변화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생수를 준다는 말씀에 급격히 주여, 그리고 이제 자기를 꿰뚫어 보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뭐 자기 사정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데, 과거를 꿰뚫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부를 만도 하겠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순간에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예배의 장소 문제로 확 돌려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예배 장소 문제를 두고도 상당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또 나머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루살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어디에 예루살렘이 오직 한 곳 예배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 처음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장소인 그리심산을 예배의 유일한 처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성전 가지고도 경쟁을 해요.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끝까지 이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리심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인의 경우에 지금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확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이고 고상한 주제로 대화의 주제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치부가 드러날 때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거고 못 숨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라져요. 우리 내면을 쫙 스캔을 하면서요.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고상한 거, 영적인 거 찾아낼 만한 거 없을까? 그리고 우리도 대화의 주제를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부끄러운 면이 드러나고 참 수치스럽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고상한 것 없을까? 정말 빛의 속도로 스캔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쪽으로 대화를 돌려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치를 면하고 싶은 몸부림을 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이 화제를 돌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 여인 참 뭘 이렇게 행동하나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을 볼 게 있는데 이 여인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치부가 자기 앞에 있는 분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이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나중에 길면 되잖아요. 물이 대수입니까? 지금 발걸음 돌려가지고 도망가기 바쁠 판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치부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숨길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고상해 보이고 싶은, 조금이라도 영적이고 보이고 싶은 이 마음도 숨길 수 없기에 대화의 주제를 지금 이 영생의 물을 얻는 것에서 예배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자, 오늘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예배에 대한 내용 그 자체보다는 주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 또 하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여인에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 이 여인이 대화의 화제를 예배로 확 바꾸어 버렸는데 왜 바꾸었어? 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여. 자, 요한복음 2장을 강해하면서 여자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떤 호칭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당시에는 여인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칭으로
애정을 담고 존경을 담은 호칭으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쓴다고 했었죠. 주님이 이 여인을 아주 따뜻하게 계속해서 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보면 지금 예배로 이 화제를 돌려버렸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내용 또 보도록 하고요. 우선 흐름만 좀 봐야 돼요. 자, 과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옳았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더 이상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 문제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내용에 지금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대화의 흐름에 초점 맞추시라 했어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주고 계시죠. 저라면 이렇게 답변 안 합니다. 저라면 이 여인을 보고서요. 왜 지금 중요한 문제 놔두고 예배로 갑자기 화제를 돌리느냐고 한마디 쏘아붙일 것 같아요. 말 좀 돌리지 말고 중요한 문제에 좀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졸아가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 마음 어떻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솔직한 심정은 원고 들고 확 던져버리고 강단에서 내려가 버리고 싶죠. 제 안에 못된 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 보고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 여인 보고 말 돌리지 말고 좀 집중하라고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예배가 중요한 문제인 줄 알겠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구원 문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쏘아붙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답답할 정도로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인의 지금 화법에 매료돼가지고 이끌려 가시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대화를 보면 주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 번씩 집회 인도하러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집회 인도하러 나가서 원고를 아예 안 보거든요. 예화를 막 들다가 보면 갑자기 3,000% 올라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간혹 수습이 불가한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앞에 강사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따라와 버리더라고요. 같이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고. 네. 주님 그런 경우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질문에 대화를 돌려버린 이 질문에 주제를 돌려버린 이 질문에 성실하게까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다가 25절과 26절은 더 가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제가 주님 입장이라면 이쯤 되면 진짜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 정도 눈치 좀 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꼼꼼히 설명하시면서요 2번이나 힌트를 주셨어요.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아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같으면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밀려오고 갑자기 이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하는 말이 뭔가요? 실컷 이야기 듣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밝혀주시겠지요. 저 같으면요. 이만큼 이야기를 해서도 못 알아듣나?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렇게 터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게 이 여인에게 그러나 말씀에 권위를 담아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대화 방법이요. 이 대화의 흐름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대화 방식은 주님이 구원을 주시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정말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의 샘플이에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보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크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중심에서부터 설복당하도록 기다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강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신 것이고, 메시아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데서 보듯이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그 영원하신 안식의 품에 안긴 것은 주님의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피해보자, 주님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사람들인지. 때로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로서 예수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가 밥 먹여주나? 차라리 내 지갑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우리 눈이 본들 얼마나 보는데요. 우주도 다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으로 불러내신 그 광대한 우주도 우리 눈으로 다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뻔뻔하고 오만한 인생인데,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가는 일에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급한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저도 저를 보면 급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뭐 좀 말을 약간 느릿느릿하게 한다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보기에 이제는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밖으로 나가면 저를 급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안 생각해요. 근데 저를 보면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서 제대로 서기까지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안 돌아온다고, 당장 복음을 거부하고 회피한다고 저 사람 안 되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당장 이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받아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사람을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용하시면 안 돼요.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주님 오래 참고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니까 뭐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끝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정말 두려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완고함을 정당화시킬 기회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일일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해버리신다면 최후 심판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그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고 이걸 함부로 내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 고집의 기회로, 완고함의 기회로 세우다가는 그것은 자기 머리 위에 차곡차곡 재앙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주셔서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인데,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자비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손을 내밀고자 힘을 쓰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가 아니라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잡아주시고자 내어미신 그 손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몸부림을 직면해야 돼요. 그거 숨겨둘 수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라.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